오늘은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그 사건이 교차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똑같이 공통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다른 말로 무화과나무 심판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두 사건을 마가가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살짝 교차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전 정화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한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신 것 같아요. 둘러보면서 이렇게 정말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지 성전의 시스템을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시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죠. 돌아가고 난 뒤에 베다니에서 머물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오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또 보았는데 먼 데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 보이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열매를 풍성히 맺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시장기를 느꼈다 이럽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런 어떤 증명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고픔을 느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배고픔을 느꼈다는 그런 부분보다 이 시장기라는 원어적인 해석은 어떤 뜻이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우리 보통 어떤 그 처음에 어려운 시절을 겪다가 나중에 좀 성공하면 어떤 정신이 빠졌다고 그러죠? 헝거리 정신이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난하고 배고팠을 때는 악착까지 성공하겠다고 그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 열망이 없어졌다라는 걸 헝거리 정신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느꼈던 시장기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상징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갈망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런 시장기를 느끼고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잎사귀는 너무 무성해요.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이건 저주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잎사귀가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들, 외식하는 자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이 아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 지금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확인한 때가 4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풍성히 열매 맺는 때는 언제냐면 8월에서 10월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근데 때가 되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좀 의아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또 숨겨져 있냐면 4월이면 열매는 맺지 못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마치 먹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렇게 봉우리처럼 나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따고 그 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이제 원래 열매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가 나는 것을 보고 이번에 무화과 나무 농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년이 들겠다. 그런데 가는데 보면 처음 익은 열매조차 없는 거예요. 싹수가 노란 거예요. 아예 뭐 변화의 기미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조금 흔들리고 어렵게 살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 처음 익은 열매조차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미가서 말씀처럼 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미 주님은 막 그냥 그 무화과가 아주 잘 익어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첫발을 듣고 믿음의 첫발을 디디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지면서 쓰러지면서라도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장면을 성전으로 바꿉니다.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환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내려면 뭐 예루살렘에만 사는 게 아니고 뭐 이방에도 사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돈 보면 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찍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뭐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왕들의 얼굴이 다 찍혀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서 이문을 취하기도 하고 또 먼 데서 그 재물을 대는 양들이나 데리고 오는 가운데서 흠이 잡히면 또 그것을 또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하고 연결되어진 뭐랄까 그 탐관 오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던 거예요. 그런 장면도 예수님은 못마땅한데 보니까 무엇을 얘기를 중간에 하시냐면 성전에 돌아다니는 그 물건들, 장사하는 물건이라 했죠. 원래 원어로 보면 성전 기물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막 그냥 성전 가서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막 뒤집어 엎고 던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비둘기 안에 다 풀어주고 하는 이 난리를 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사람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물론 잘못됐죠. 성전을 이렇게 만든 종교 지도자를 향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미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이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들의 어떤 인간이 만든 권위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여기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된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이 제사를 지내는 길목을 막아쓴 거예요. 자, 환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이 없고 성전 기물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예수님 막으면 어떻게 되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방해하신 거예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냥 요 표피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제 왔으니까 제사장 나라의 종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부패한 제사장 나라, 잘못된 신앙, 껍데기만 있는 너희들의 믿음과 기도는 내가 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제는 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중간에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놓은 거죠. 우리 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마지막까지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의 어떤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준 24절인데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혹시라도 형식적으로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어떤 상황에 흔들리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본질에 더욱더 충실하고 본질에 그 깊이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